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준비하신 사랑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골로새서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은 오늘은 조금 더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이 사랑의 계획에 대해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과 같이 건강한 사랑을 설계하라라는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설교의 제목과 같이 건강한 사랑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과정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 그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앞부분에 이야기한 이 기독론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인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기서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형상이란 이미지와 같은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즉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분 안에 모든 신적인 속성이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그분은 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로 여러분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높고도 숭고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분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고 거룩한 창조자가 이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이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일어난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 질문을 던질 때에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비밀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 만세전에 계획되고 설계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랜 세월 갈고 닦으셨다가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부욕해 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이 독일의 시성 괴테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유명한 시인입니다. 이 괴테가 12년 동안 사랑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샬롯테 폰 슈타인이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이 괴테가 이 슈타인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을까?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왜 죽어가는 걸까? 사랑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할 최상의 갈망은 무엇일까? 사랑이다. 이렇게 그 편지의 내용에서 사랑에 관해서 걸거리 이렇게 그 내용을 이렇게 적어 내려갔던 이 괴테의 이 시적인 표현이 있는 이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처럼 이렇게 애절한 것이 바로 사랑이지만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또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건강한 사랑 속에서 건강한 인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
이 우리의 사랑, 건강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사랑을 설계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최상의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성경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사랑을 설계하기 위한 몇 가지 단계를 우리 성도님들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신비의 단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준비하신 사랑을 처음부터 다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한꺼번에 다 공개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오랜 시간 베일에 쌓여 두었다가 나중이 돼서야 그 사랑을 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비밀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나온 영어가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미스테리의 뜻은 신비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의 뜻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감추어져 있는, 그리하여서 다 공개되어 있지 않은 그 비밀. 여러분, 이 공개되지 않은 이 비밀, 이 신비한 이 비밀이 바로 사랑의 중요한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26절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여기에 감춰져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사랑을 신비의 영역으로 감춰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결해서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때가 찼을 때에 이 그리스도를 공개하셔서 이방인들까지, 유대인을 비롯해서 이방인들까지 그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맛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을 설계하는 첫 번째의 단계입니다. 이 신비의 과정을 통하여서 기다림을 배우고 더 간절한 열망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에도 이와 같이 신비로운 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대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알아버리면요, 오히려 그 대상에 대해서 매력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씩 베일을 벗겨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요, 이 희열과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자들이 자신의 매력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다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여성분들께서는 아마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남성분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요, 이 약간의 신비를 남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들은 내숭을 떨고 굉장히 수줍어합니다. 이 개미 한 마리가 지나가더라도 깜짝 놀라면서, 화들짝 놀라면서, 그렇게 놀람을 표현하고 갑자기 이렇게 딱 손 껴나 잡고 딱 끌어안고 어머나 하면서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차 한 잔을 이렇게 마시더라도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홀짝홀짝 막 후루룩 마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벌컥벌컥 마실 수도 있는데 괜히 이렇게 자신을 조금 이렇게 잘 표현하고자 홀짝홀짝 마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신비감을 유지하기 위한 이 여성들의 작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일단 결혼해서 자녀들을 몇 명 낳다 보면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미 이제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벌레를 잡더라도 그냥 예전에는 벌레 보면은 놀라고 막 남편 보고 잡아달라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막 손을 들고 손으로 벌레를 때려잡고, 그리고 물을 항상 컵에다가 마시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밥그릇에다가 물 이렇게 막 벌컥벌컥 해가지고 물도 이렇게 마시고,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에 이 안에 쌓여있던 그 신비감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바라볼 때에 이 사랑은 이 사랑의 신비는요, 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더 찾고 갈망하게 만드는 힘, 바로 이것이 이 사랑의 신비가 주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리고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 사랑을 멈추면은 안 됩니다. 나의 기대치와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그 사람을 알아가고 품어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지금은 나를 알지 못하지만은 이 이후에는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질책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기다림으로 이 베드로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는 모든 것을 알지만은요, 여러분, 모든 것을 성취하면은 이 행복이 올 줄을 알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 기다릴 것이 있는 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기다림 자체가 바로 행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사랑의 신비를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비밀처럼 가슴에 품고요, 여러분, 잘 가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비감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렇게 잘 품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아름다운 신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아주 귀하고 더 멋지게 나타나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실행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그것이 실행되지 않으면은 아무런 결실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고 열매를 맺을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직분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직분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오이코노미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헬라어로 경륜이라고 번역했던 단어입니다. 즉, 이것은요, 어떤 계획의 집행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이 단어의 뜻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을 때에 이것은 막연한 직분이라기보다는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그러한 직분, 즉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랑의 계획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맡긴 이 복음의 직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사랑을요, 단순하게 머릿속에만 그리신 것이 아니라요,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품었던 것을 실행하고 전달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그것이 우리 안에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일꾼들을 통해서 그 일을 수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이 결실을 맺는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에 관해서 말하고요, 또 생각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얻고 이 사랑을
우리 안에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찾아가고 만나고 또 나의 가슴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건강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랑이 이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은 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 이 사랑이 실패하는 이유는 이 사랑을 실행하는 그 행함이 결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하고 꾸며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사랑은요, 그것이 행해질 때야말로 참 빛을 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어떤 남자 청년이 사귀는 자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눈이 있다라면은 그 눈으로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손이 있다라면은 그 손으로 당신의 손만 잡겠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입술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입술로 당신에게만 키스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자매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괜히 없는 거 가지고 뻥치지 말고 있는 것이나 제대로 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그럴듯한 말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도 찾아보고요, 그리고 또 앞에 화면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이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일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여러분 진정으로 행해지고 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피상적인 사랑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결코 건강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건강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사랑의 행함을 이 삶 속에서 가득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희생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 사랑의 단계는 바로 희생의 단계인데, 이 희생은요, 단순하게 실행을 넘어서서 나를 불태워서 드리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가장 높은 사랑의 단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이 본문은 24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마음처럼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데 이 부족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보혈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고난의 십자가, 이 주님께서 이 충분하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신 이 고난의 십자가가요, 땅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고난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난의 몫입니다. 이 희생의 대가를 우리가 제대로 지불할 때에 우리 안에서 진정한 사랑, 건강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희생이 동반되지 않은 사랑은요,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자기 만족의 도구만 될 뿐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숭고한 이 사랑의 결실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지불하고 계십니까? 이 남편을 향한 사랑, 그리고 아내를 향한 사랑,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이러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옥합을 깨뜨리듯이 쏟아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영국 성공회의 이 최고위 성직자인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이 폴튼 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아프리카의 블루브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요, 이 나병 환자 수용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수용소 안에는 500여 명의 나병의 환자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대주교는 그곳을 방문한 기념으로 은으로 된 십자가를 500개를 만들어서 그 나병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십자가를 전달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 그 수용소에 이 운동장에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 대주교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요. 이 대주교 앞에 이 나병 환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를 전달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대주교가 처음 이 십자가를 전달받으러 나온 이 나병 환자를 딱 십자가를 전해주려고 봤는데 이 나병 환자의 모습에 아주 참혹한 모습에 질려버리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얼굴도 참혹한 형상으로 썩어서 문드러져 있고, 그리고 왼쪽 팔이 팔꿈치까지 다 떨어져 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받으려고 이 나병 환자가 내미르는 그 손에 이 고름이 막 흘러 넘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주교가 그러한 모습 때문에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내민 그 손 위에 여기 십자가를 이렇게 딱 쥐어준 것이 아니라 그냥 떨어뜨려서 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웠던 건 뭐냐면은 그렇게 십자가를 받은 이 나병 환자가 굉장히 감격한 모습으로 이 십자가를 꼭 쥐면서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 대주교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책망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사랑의 최고 결정체라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이 없는 모습으로 너가 줄 수 있느냐, 이러한 음성이 이 마음 가운데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주교가 그 자리에서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그 돌아가려고 하는 그 환자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비록 여러분 이 고름이 터져 나오는 손이었지만은요, 이 그 환자의 손을 꼭 잡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환자의 손에 다시 한번 이렇게 쥐어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이 대주교가 이 499명의 이 고름 나오는 이 환자들의 손을 일일이 다 쥐어주면서 그 십자가를 전달해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참된 사랑은요, 이 관념 속에나 존재하는 이 하나의 이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름 흐르는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은혜를 우리는 받고 이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이것을 노래하기도 하지만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없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랑이 잘 드러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도 이 크리스천들의 사랑의 모습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이 십자가적인 삶을 실천하는데 인색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못한 이 사랑이 없는, 십자가의 사랑의 행함이 없는 자세로 그 사랑을 온전하게 나타내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의 행함이, 이 사랑의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나의 삶 속에서도, 나의 주변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의 가슴 속에 흘러야 될 이 사랑의 강, 이 강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도 황폐하고 내 주변도 황폐하고, 나아가서는 이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도 황막해져가는 황야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내 안에 이 사랑이 메말라 있다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이 가득 채워주신 십자가의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이 메말라 있다라고 하면은, 주님, 이 사랑이 나의 가슴 속에서 다시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사랑의 시작자가 되어서 이 차가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실행자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나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 대주교가 고름 가득한 나병 환자의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그런 용기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이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실행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희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을 내 가족들과 내 친구들과 내 이웃들과 내 주변에 아름답게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의 고백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다 표현 못해도라고 하는 찬양이